우리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그 과정을 더 아름답게 보신 걸 또 깨닫습니다. 세상 같았으면 우리가 하는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서투르면 그거를 성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그 과정을 보면요, 어떤 그 결과보다도 그 과정에서 하나의 그 협력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분께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모습, 아마 저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사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우리가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왔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저 날마다 나오는 주일이니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멘? 아니면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갖고 나왔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애틀에 도착하면서 참 피곤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외국을 자주 나가지만 어제처럼 오랫동안 기다리긴 처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 어제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고요, 지쳤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은 저랑 우리 아들이랑 제 아내랑 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관문에 이제 백이지 클램을 가고 있는 도중에 제 딸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동안에는 피곤해갖고서 막 늘어져 있고 그 전날 음식을 잘못 먹어갖고 막 토하고 그랬던 아이가 갑자기 그 백이지 클램 수많은 사람이 있는 그 사이를 제 딸이 막 갑자기 말도 없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딸은 등치가 좀 큽니다. 근데 그 달리는 모습이 정말 날쌘 표범처럼 그 수많은 배기지들이 있는데 막 거의 100m를요 소리도 없이 막 싹싹싹 뛰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지? 제가 뭐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막 뛰더니 자기 남자친구한테 달려가는 거였어요. 그 속도랑 그것을 정말 저는 여태까지 그걸 처음 봤어요. 막 달리더니 자기 남자친구한테 딱 당겨 서로 막 뽀뽀를 하고 막 그러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제 아내 그걸 보고 소화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사랑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여태까지 이렇게 축 늘어져 있던 아이가 그 순간 정말 상상 없을 속도로 그 사이를 아마 축구선수 메시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았어요. 유명한 어떠한 선수도 아마 그 속도를, 그 날쌘을 따라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안기는 그런 모습. 마치 돌아온 탕자, 아마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도 그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아버지 사랑은 우리의 딸의 그보다도 더 빠르게 그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뜨거운 마음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많은 구절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배를 향해서 바람을 불지만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바람은 똑같이 부는데 왜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갈까요? 그것은 그 돛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려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의 성경의 말씀처럼 어찌할꼬 하면서 이를 갈고 돌을 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돌을 맞은지 아십니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네, 제가 말씀해 보세요. 왜 돌을 맞았습니까? 설교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너무나 길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스데반이 돌을 맞은지 아냐? 저도 굉장히 고민했더니 그분 말씀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맞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설교할 때 좀 짧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근데 설교를 참 짧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아브라함에부터 해갖고서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정말 긴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스토리를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처음부터 다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모세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참 듣기 싫었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돌로 맞는 순교를 당했지만 왜 그렇게 스데반은 다 아는 얘기를 다시 시작했을까요? 왜 되풀이했을까요? 되풀이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매우 중요하니까. 또 한 가지는요, 모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니까 자꾸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런 걸 다 경험해 봤어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 어릴 때 말을 잘 듣지만 커서는요, 되풀이 해보십시오.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듣지만 어느 순간부터 얘기만 하려고 하면 됐으나 안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해야 할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해야 할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세대의 반응들을 보면요, 되풀이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되풀이하는 걸 좋아합니까? 똑같은 얘기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혹시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또 친한 친구끼리라도 싸울 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혹시 다투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제 아내도 싫어하고요.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가 커질수록 되풀이한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제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발견했어요. 남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제 자신은요, 누군가가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할 때 화가 나더라고요.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저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요,
되풀이하는 데에 대해서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설교라든지 예배라는 걸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뭔가 정말 기발한 어떤 설교라든지 또 모든 것을 편리한 상황으로 나갑니다. 말씀도 길게 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온 사도행전 7장 있는 말씀을 1장서부터 60절까지 있는데 처음부터 읽어보십시오. 어떤 여러분은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거 다 아는 얘기 하고 일어나갖고 아마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나오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또 모세 얘기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오늘 저는 다시 한번 피를 흘린 순교자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인생이라는 나그네의 삶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까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의 삶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할 때 성경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의 처음의 시작을 떠나가는 삶으로 시작합니다. 순종하는 삶. 천국을 향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닮아가야 될 그 말씀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살아왔던 어떤 세상에 대한 지식, 지혜, 경험, 어떤 그런 거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의 삶을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30년을 하건 40년을 하건 목사를 하건 장로를 하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복음이 아직도 많은 사람한테 거절당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요, 모세는 많은 그 성경 구절에서 예배의 삶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정말 형식적인 모습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 보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요,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제물. 근데 그 제물이 우상이 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형식들, 그런 것들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 형식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함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여러 믿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 자신이 약간 어떤 사순절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저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사순절기를 지키는 그 마음을 제가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절기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뭔가 자꾸 몰입시킨다는 것을 저는 사실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할 때는 우리가 뭘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기 같은 것도 사실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천주교의 그런 사상을 보면 마치 교황이 모든 것을 지배하듯이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통해서 본질적인 것에 돌아가지 않고 그걸 통해서 뭔가 컨트롤 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맛보아야 됩니다. 물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좋지만 잘못하면 남한테 보이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순절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남에게만 보이고자 하는 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과 우리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과연 순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 선교를 통해서도 순교를 꿈꿔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귀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명을 감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순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난 그 자매는 이란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이슬람 선교를 우리가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드러나면 굉장히 목숨을 좌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서 할 수 없지만 그 자매를 제 친구 목사를 통해서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제 안에 있었던 그 무거웠던 마음이 정말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2004년도에 이란으로 파송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직 1년밖에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자매입니다. 그 당시 나이가 26살에 했는데 너무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갖고 아프가니스탄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 김선일 선교사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선일이라는 그 선교사라는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기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통역사로서 선교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들이 무장단체에 잡혀가고서 포로가 됐고 나중에는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많은 갈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김선일 그 선교사가 죽을 때 한 얘기가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상하지 않았던 말을 그 사람은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목숨도 중요한 것처럼 나의 목숨도 중요하다고 그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나는 한국에 내 고국에 가고 싶다고 그러고서 사명을 당했습니다.
선교사가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들었고요. 천국엔 소망이 아니라 한국 고국에 가고 싶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가졌어요. 저는 틀림없이 내 목숨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줄 알았고, 한국 고국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죽겠다는 그 어떤 순교적인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 사람을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서 막 띄울 때 제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 자매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란으로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자매가 했던 일은 이란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자매를 통해서 다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슬람 지금 있는 그런 중동에 있는요, 이슬람 사람들의 80%가 사실은요,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처음으로 들었어요. 자기들이 마음에서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80%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IS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IS에 대해서 부정적인만 생각을 했는데 그 일, 그 극한 악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그 이란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요, 이란 중앙정보부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 사람만 잡혀간 게 아니라 자기가 훈련시켰던 지도자 5명과 같이 갇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고문과 협박과 해해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신분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그 자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네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던 것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훈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IS에다가 팔아넘기겠다는 그런 협박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갖고 그녀는 고민하다가 정말 내가 그래 선교사였어. 그러면서 훈방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대사관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종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지 못한 것은 자기가 만약에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선교 활동을 했다고 고백한다고 하면 자기는 훈방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 밑에서 교육받고 그 제자들은요,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고문을 당하고 그 마지막에 재판장에 섰는데 가장 믿음이 언약한 사람한테 재판장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마음에서 믿느냐? 그랬을 때에 정말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서 가장 믿음이 언약한 그 제자가 한 얘기를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순간에 그 자매가 부끄럽고 그래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여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이라는 그런 욕망을 버리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을 선포하고 자기들이 정말 순교할 각오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 다 사형을 당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2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감옥 생활하고 풀려나왔습니다. 그 자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스데반의 정말 환한 얼굴, 빛나는 얼굴을 저는 그 자매의 얼굴에서 봤습니다. 그 자매가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지금 다시 그들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지금 탈출한 난민들을 위해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들은 그 난민들을 통해서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목숨보다 더 소중한 마음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런 기쁨으로 살고 있지만 안락한 생활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지고 싶습니다.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100세 세대 사는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까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돌아가고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혹시 우리들의 우상이 되고 있지 않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도 하나님보다 나의 의의를 더 중요시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남을 탓하면서 상황을 어떤 끌어안기보다는 그냥 상황에서만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지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요? 아니면 항상 내 생활이 무엇인 그 생활이 더 소중한가? 그 생활에 얽매여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갖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